할렐루야. 이 수요일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상보다 반응이 저조해서 서로 인사하실 때 좀 더 환하고 좀 더 활기찬 목소리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좀 괜찮네요. 저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게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신앙생활 안에 국한돼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조만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기도의 생활에 관련돼서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방언 기도로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요. 제가 어릴 때 아프면 어머니의 방언 기도도 듣고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금방 몸이 나아지는 경험도 있고, 왠지 모르게 기도하면 능력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그리고 기도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찾고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서재에 보면 기도에 관련된 책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아마도 기도에 관련된 서적 한두 권씩은 아마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 책들 많이 읽어보셨죠?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더라. 기도의 원리는 이렇더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들, 수많은 얘기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본받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기도의 모델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중보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고 적었어요. 오늘 말씀을 잠시 보면요.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제자 중 한 명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지금 요한은, 여기서 말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요청에 응답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후의 얘기는 저는 특별하게 3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내용, 두 번째는 기도의 권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세 번째는 자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가르쳐 준 게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자, 2절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 중에 첫 번째를 뭘로 두었냐면 하나님에 관련된 거, 아버지에게 관련된 거.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즉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첫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에 대한 소망. 이것은 우리가 소망하든 소망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보통 송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높이는 것, 앞으로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일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 이것이 기도에도 제일 처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 이제 마음이 급하니 하나님에 관련된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먼저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 게 이제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이거는 육적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누가복음에는 되게 짧게 나왔지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주님 가르쳐준 기도가 되게 길잖아요. 저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이 지금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건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 굉장히 방대한 양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육적으로 필요한 거는 요 딱 한 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량에 있어서 요 한 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를 이야기하는 거죠. 분량이 되게 작은 것처럼 보여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에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죠. 아마도 기도의 상당 부분을 80% 내지 90%를 아마 이 부분으로 우리가 채우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이 후반부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4절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죠. 주기도문을 제가 연구할 때 조건문이 딱 여기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싶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조건문이니까요. 유일한 조건문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은 맞지만, 죄사함을 받은 건 맞지만 그거에 상응하는 우리가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를 지고 잘못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그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가 깔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사함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경에 이렇게 가르치시죠.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하기보다는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배척하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감정을 가진 동물이고요. 우린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용서의 빚을 지었어요. 그 용서의 빚이, 그 사랑의 빚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용서함의 빚을 다른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베푸는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진 않죠.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조건문처럼 보이지만 이건 사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런 의미와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그 세 계명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니까요. 세 계명을 지켜야 될 사람들. 그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에는 용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 이후에 말씀하는 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2절부터 4절까지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네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제일 작은 부분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에 관련된 성경 공부를 하든지 설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셨어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할 수도 있으니, 그러면 우리의 것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5절부터는 예수님께서도 이 마음을 아셨나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나의 예를 들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예를 보면 한국 문화와는 좀 다른 문화라 이 예시를 보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밑에 얘기에 보면 벗됨으로 인해서 주지 않더라도 간청함으로 인해서 일어나 준다, 이 얘기를 통해서 그러면 무조건 졸으면 되는 건가? 라는 거예요. 그럼 졸으면 주는 건가? 귀찮아서? 저기 예수님께서 한번 예로 드셨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예를 들면서도 불의한 재판장을 막 귀찮게 하니까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문화로 보면 그런 게 맞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유대 사회의 공동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농사 지을 때나 이럴 때 보면 여러 가지 협동해가지고 농사도 짓고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 사회는 조금 더 끈끈해요. 끈끈해서 지금도 그 지역 사회에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모이지 않으면 장례를 칠 수 없답니다. 그것이 남아 있어서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이웃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과는 좀 다릅니다. 그 이웃은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
벗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웃이 있는데 그 여행 중에 밤 늦게 자기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친구가 찾아왔는데 자기 집엔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옆집에 가가지고 야, 내 친구가 왔는데 밤늦게 왔는데 우리 집엔 대접할 게 없어. 그냥 너희 집에 있는 거 좀 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문도 닫혔고 우리는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그건 말도 안 돼. 못 줘.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이유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그것을 요구해도 되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저희 집에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손님을 제가 대접할 수 없으면 옆에 있는 이웃에게 그것을 요구해도 되는 그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밤중에 가서 문을 두들기고 야, 내가 먹을 것 좀, 내 친구 대접하게 뭐 먹을 것 좀 줄 수 없겠냐가 아니라 줘라 라고 간청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벗됨으로는 주지 않아도 간청함, 그 간청함은 뭐냐? 권리입니다.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앞에 예수님께서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요 한 구절, 그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간청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착각해서, 아니 우리가 잘못 구할 수도 있죠.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 선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은 구하고 어떤 것은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말씀하신 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게 맞죠.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일 수 있으니까요. 너무 과하게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계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신앙이 어려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린 아이가 밥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 권리입니다. 그럼 밥을 주고 안 주고는 부모의 마음인가? 부모의 선택인가? 선택일 수 있지만 그거는 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하면 제가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제 아들이 3살 땐가 4살 때 저기 신세계 백화점 명품관으로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말도 잘 안 하는 제 아들이 큰 목소리로 밥 좀 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되게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명품관 앞에서 밥 좀 달랍니다. 거지도 아니고. 그래서 제 와이프랑 저랑 얼굴 빨개져가지고 야 우리는 개부와 개몽가? 이러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그렇게 부모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배고프면 밥 좀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권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권리가 있으세요. 이럴 땐 보통 아멘을 하시는데 전혀 저랑 소통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가 봅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9절과 10절은 앞에 그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내게 인도하실 것이고 두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권리만 가지고 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까? 왜요? 무엇으로요? 그게 자격이죠.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 내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격이 뭐죠? 바로 이 말씀이죠.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되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에겐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뭔가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입니다. 아까도 오늘 제가 좀 급하게 너무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나요? 아까도 웃자고 제 아들 얘기를 했는데 웃지도 않으시고 막 말씀을 드렸는데 아멘도 안 하셔서 제 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밥 좀 주세요. 이거는 권리죠. 근데 꼬마애가 저한테 밥 좀 주세요 얘기한다고 제가 밥을 주겠습니까? 저는 참고로 애들을 싫어합니다. 아마도 어린 자녀를 지금 키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교회 어리면 어릴수록 저를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애들이 저한테 그렇게 요구한다고 제가 할까요? 안 합니다. 안 때리면 다행이죠. 그렇게 요구한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에게만 저는 귀를 기울이죠. 제 아들한테요. 우리 성도님들이랑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열리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당연한 권리로서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는 근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신분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저는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도에 관련된 걸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관련된 서적도 많이 봤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도 성경을 보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내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요구를 해본 적이 없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 적도 있어요. 기간도 있고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을 통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같이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것을 내 이 요청과 요구를 하나님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 권리가 왜? 우린 자녀니까요.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뜻과는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지만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지 그것이 잘못된 줄도 알 수 있으니까요. 기도를 해야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올바르게 알 수도 있으니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록 처음에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은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바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기에 오늘 시간 우리가 잘못된 것, 비록 지금은 잘못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구더기 무서워도 장 못 담그냐고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 기도할 수 있는 권리, 기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거는 문제지 않을까요? 야고보서의 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앞에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면 오늘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요청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사모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기도의 체험과 기도의 역사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할